혹시 나가수 압니까? 나가수. 줄임말이죠. 요즘도 그 프로그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 제목을 왜 떠올리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2절은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뭐 즐겨보지도 않고 한두 번 봤을란가. 그런데 나는 가수다. 가수들도 나는 가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세속적 관습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기 쉽고 또 이런 저런 관습에 따라서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훨씬 더 그런 세속적 관습을 이기기가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 그리고 그 중동 지역에는 이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이제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죽으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얼굴에 상처를 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관습은 이제 아마 그들의 마음은 그 죽은 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 무덤에 신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신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 이제 이런 마음으로 몸에도 얼굴에도 상처를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 생각해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상 지낸다 해가지고 산에서 자식이 혼자 움막을 짓고 거기서 3년을 또 이렇게 부모 무덤을 돌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마음은 죽은 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 그리고 혹 있을지도 모를 이 무덤 주변의 신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 이런 것들을 담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미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가고 남아있는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오래된 무덤 이렇게 이장할 때 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큰 뼈 조금 있을는지 뭐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존경의 표시를 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존경의 표시, 살아계실 때 효도,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 용돈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그 무덤에 신들이 있다 할 때 그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그 귀신을 섬기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미리 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 신명기 14장 1절 다시 보시면 1절 뒷부분에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 다음에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이게 이제 눈썹 사이 그런 여러분들이 눈썹 사이가 어디란 말인가 애매모하죠.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 이게 이제 눈썹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실제로는 이게 눈들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란 말은 결국은 이 눈썹 위에 전체 머리를 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죽은 자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머리털을 밀기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습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지위, 아까 미리 우리 말씀드린 나는 가수다 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이 지위를 가진 우리가 세속적 관습을 따른다는 것은 이 지위에 걸맞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갈 사람인데 이런 지위에 맞지 않는 행위다. 만약에 그 무덤에 뭐 하나님이 계신다든지 또 죽은 부모님 무덤에 계속 살아 계신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모르겠지만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귀신을 섬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는 어떤 규율이 있습니까? 천국 시민 헌장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천국 시민 헌장,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그런 법도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 위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규칙이 있구나. 저들은 뭔가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저들은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구나. 저들의 삶은 뭔가 고상하구나. 뭔가 유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전에 천주교인들이 벌인 운동이긴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저는 그걸 뭐 천주교인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해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일만 벌어지면 네 탓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거지만 그래서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지위에 맞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이 일에 내 탓은 무엇인가, 내 잘못은 무엇인가를 살피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다르구나.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삶을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구나. 멋지게 사는구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 맞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지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라 그럽니까? 자녀다. 영어 성경은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빠님인데 빠님. 그냥 아들은 벤이지만 이 아이들 복수니까 빠님이고 전에 한번 할 때 너는 아마 아타인데 아타. 여기는 너희는 복수 좀 더 복수입니다. 너희니까 아템 빠님 아템 라이흐와 엘로헤켐 엘로헤카 그러면 네 하나님이지만 엘로헤킴 그러면 너희들의 하나님. 그래서 1절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번역을 제대로 하면 자녀들이니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이니. 우리의 어떤 신분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이제 밝혀주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들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멋지죠. 마님, 아템, 라이흐와 엘로헤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들이다.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무 가치 없는, 근거도 없는 그런 세속적 관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세상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합당한 일.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들으세요.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말이 무엇에서 밖으로 그 말이거든요. 죄에서 밖으로, 세상에서 밖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죄에서 밖으로 불러내 가지고 모아놓은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우리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불러내어서 이렇게 모여졌는데 우리가 그런 성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오늘 우리 튀르키를 생각하고 시리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가게 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말로도 하지만 말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입니다. 빠니마템 이렇게 말로도 하지만 실제로 행동도 하는 것이죠. 행동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헌금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선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 교회가 그래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해서 우리가 이제 돕는 거죠.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이제 우리 고신총회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이제 김국 구호단이 지금 또 출동하고 있고 아마 현장 파악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할지 파악이 되면 또 전국교회 요청할 겁니다. 좀 헌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헌금을 모아서 정부에서도 도와줄 것이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도울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도울 거고 아마 도와도 끝이 없을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 죽고 너무 많은 피해가 나서 아마 3년에서 5년까지 도와도 끝이 없을지 모르고 그런 어떻든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것이 올바른 경건이다. 이제 구약시대 때는 약자들의 표현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 말은 줄여서 말하면 약자를 돕는 것이 경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약자를 돕는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오히려 우리가 세속적인 관습에 물들어서 근거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교구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은 여러분들이 색연필로 좀 색칠을 하든지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가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다?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은 히브리어로 지난번에 배웠죠. 암카도시. 여기는 지금 2절은 또 단수로 나와 있어요. 암카도시 아타 라이허와 엘로에카. 그래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암카도시다. 암카도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빠니마템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 아니라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성민. 한때는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성민이 많았어요. 김성민, 황성민, 박성민 많았었어요. 예, 그게 암카도시입니다. 암카도시. 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 그게 굉장히. 근데 이제 1절과 2절의 차이점이 뭐냐면 1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빠니마테입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2절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택하신 암카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성도는 항상 삶을 살 때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해치우지 말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청소도 해치우지 말자. 식사도 해치우지 말자. 뭘 하든지 그냥 얼렁뚱땅 해치우지 말자.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좀 부족하게는 되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공부합니까?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공부할 거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또 일반적으로 돈을 왜 버느냐? 무조건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암카도시인데 성민인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신 목적이 있을 건데 의도가 있을 건데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물어보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해 가지신 목적이 있으실 거다. 의도가 있으실 거다. 내가 거기에 맞게 생활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공부하는 것도 조금 더 재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조금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 버는 일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특별히 또 직장에 다니면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장사를 하면 항상 목이 빠진다네. 사장님들이. 이 고객이 오는가 싶어서 목이 빠진다네. 목이. 손님이 오나 안 오나 싶어서 목이 빠진다는데. 근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적과 의도를 가진 그런 어떤 삶을 산다면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한다면 그냥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좀 더 활기차지 않을까. 좀 더 기쁘지 않을까. 좀 더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의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뭉뚱거려서 뭐라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뭉뚱거려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목적을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나는 돈 버는 사람이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맞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냐.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아마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끄실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막 부담을 가지란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거고 필요하면 사람들을 붙여줄 거고 필요하면 동력자를 붙여줄 거고 필요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줄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도를 누가 합니까? 전도를 내가 해야죠.
전도를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실제로, 그러나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분은 안 듣습니다. 근데 내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또 듣는 사람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역 공과도 나오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던지는 거죠. 기회 있을 때마다 툭툭 던지는 거죠. 권투 선수들 가운데 보면 상대방 선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 말로 너무 전주다가 자기가 KO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설하는 분이 하는 말이, 저러면 안 되는데 툭툭툭 잽을 던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툭툭툭 던지다가 기회 오면 큰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한 번 큰 거 날려서 한 번만 이기려고 계속 벼르다가 자기가 넘어진 선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만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다. 의도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걸 이 본문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이 사람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뭐 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갈 거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거냐?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속적 관습으로는 그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그것을 받으려고 그 땅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주변에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은 좋다고 받기는 받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까 말한 에클레시아. 거기서 밖으로 좀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거기로 들어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서도 끄집어내셨고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오히려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히브리어 말이죠. 톱, 영어로는 굿. 오늘 여러분 아침에 굿모닝 하셨습니까? 굿모닝. 성경에는 언덕, 덕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아름다운 것. 뭔가 한마디로 번역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속에 막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는 사람들이다.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적어도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거지. 그저 자기만 위해 살고 다시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다시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관습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택하고 부르셨으면 거기에서 나왔으면 나 혼자답게
아름답게, 향기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도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쓸데없는 관습들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관습들은 다 버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유익한 관습이 있다면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죠. 물론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 의도가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의도라는 걸 알게 되면, 효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게 효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고 나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니까 저놈은 불효자다,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방법의 차이죠. 방법의 차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도 부모는 미리 짐작을 하는데, 부모는 죽으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고 하늘로 가버릴 건데, 썩어져 가고 녹아져 가는 그 무덤에서 뭐 어떤 효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빠니마템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암카도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또 향기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